왜 그러냐?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그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 가지고 기뻐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색깔이 뭡니까? 아마 빨간색하고 초록색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겠죠? 왜 빨간색입니까? 산타가 그저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빨강이요. 그리고 초록색은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죠?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졌어요. 지금요, 돌아다니면 바깥에 나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가? 술집에 들어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입니까? 온통 산타, 그리고 그저 루돌프 사슴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의 색깔이 빨간색과 초록색인 이유와 의미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빨간색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흘린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요, 변함없는 상록수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탄의 유일한 주인공,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거든요. 오늘 성탄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 영적 자세가 뭡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쁨은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거든요.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 중심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품었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냐? 메시아 대망론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방황 중이었거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당시에도 그 나라는요,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백성들 마음속에는 빨리 속국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힘있는 왕이 오셔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그런데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들의 대망론, 틀린 대망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그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당장 저분이 우리 임금 내면은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500여의 기적으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으니까 저분이 우리 임금 내면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결국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이때니까. 한결같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힘있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속박된 나라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틀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틀린 메시아가 아니에요.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 휘달리고 나라를 잃고 헤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 인생 문제, 진짜 먹고 살 문제 제대로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바로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뭔가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탄절만 되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산타를 기다리잖아요. 선물 보따리 한 보따리 가지고 내게 선물을 주러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최고의 산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산타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산타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진짜 산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물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여러분 육신 문제도 주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누리다 보면요, 그런 응답들은요 슬그머니 따라오는 것이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는요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그 근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한 영적인 문제 또 운명이 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외쳤잖아요.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렇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달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취하셨잖아요. 인생 문제 근본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믿는 개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 속에 살았는데 사건이 터졌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의 반역의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12가지 영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지옥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잡힌 게 우리들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평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는요 로마 제국 전체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는요 당분간이지만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갖다가 팍스 로마라 합니다.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요 외적인 평화입니다.
그 외적인 평화는요, 일시적이고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평화, 그걸 팍스 크리스티나,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탄절만이 아니고 1년 365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성탄절은요, 날마다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날마다가 성탄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성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평안이 나를 지배해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위기를 만날 때도 있겠지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자식들이 너무 애를 먹여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문제 앞에서 너무 그저 죽는 신용하지 말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왜? 모든 인생 문제의 근본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잖냐.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 아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습니다. 마귀가 듣고는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아니다는 그 고백을 듣는다면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마귀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온갖 문제를 다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 다 끝났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시고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성탄의 축복이 내게 와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와 근심, 걱정 싹 다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요, 기쁨을 강조하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만큼 기쁨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기뻐할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뭐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차디찬 그 감옥에서 그것도 쇠사슬에 완전 묶인 상태로 언제 황제의 사형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기쁨을 주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그거는요, 틀린 기쁨입니다.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내 가슴 속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환경과는 관계없이 기뻐하고 기뻐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 누림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복음 누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보좌의 신뢰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축복 누림이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옥도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인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절대 뺏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끝났다지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로 전쟁 때문에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곡물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당장 우리 물가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것보다는요, 한숨만 쉬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삶의 환경은요, 쉽지 않거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걸 초월하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2024년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의 축복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증거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린 이 기쁨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쉽지 않은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중심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 소식은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면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랬죠.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헬라어. 로마 공병대가 사용했던 용어인데,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해치고 길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로마군의 중요한 무기가 뭐냐? 말이 끄는 전차였거든요. 그 전차 부대가 휩쓸고 지나면요, 전부가 로마 영토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차 부대가 제대로 활약하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 도로입니다. 도로.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확실하게 도로를 닦아놓은 역할을 로마 공병대가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요, 세계사에 미친 공헌 중에 하나가 도로를 닦는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요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일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사람들이 너무 확실하게 도로를 잘 닦아가지고 지금도 그 도로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우리처럼 아스팔트 도로는 아닙니다. 돌들로 딱 깔아놨어요. 돌들이 도로에 쫙 깔려가지고 그 도로를 통해서 마차들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강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병대가 거침없이 길을 닦아가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3절, 14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입니다만은요, 복음은 절대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갇힌 세일대 안팎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증거를 보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 시위대는요, 황실 근해대입니다. 아주 최정예 부대죠. 일반 군인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또 사상적으로도 뛰어난 로마의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황실이 친인척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인 바울 사도가 이걸 활용해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겁니다. 왜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황제 앞에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는 죄수는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했어요. 죄수 한 명을 감시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네 사람의 군사를 둡니다. 두 사람은요, 죄수 양쪽에 쇠사슬로 함께 묶어요. 양쪽에 군인 하나가 나와 같이 몸을 묶는 겁니다. 세 사람이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동체가 되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 못 가죠. 그리고 다른 두 명의 군사는요, 보초를 서는 그런 형식입니다. 하루에 6시간씩 4개조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감시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루에 적어도 몇 명을 만납니까? 16명의 엘리트 군인들과 만납니다. 이 군인들은요, 보초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수를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6명의 군인을, 로마 군인을 전도자 바울 사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실요, 친히 밥상을 차려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시원찮은 인간입니까? 배운 게 전혀 없는 그런 일자무식한 인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옥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에 의해서 증거된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꽂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4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집이 뭡니까? 로마 황궁을 의미합니다.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 바울이요, 세상 서밋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전도 제자의 기쁨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기쁨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기쁨을 넘어서 가지고 그 기쁨의 복음을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 237과 5천 종족, 저 중남미와 아르헨티나와 저 필리핀과 또 미얀마와 저 서남아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때문에 전파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전도자 바울처럼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한 삶을 사는 증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에게 확실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니까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을 대신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과 아주 우호적인 그런 성도들이 있죠. 또한 무리는요, 우호적이지 않고 아주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투옥돼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바울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라도 복음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착각 중에도 보통 착각한 게 아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가지고 바울 더 배 아프도록 만들자. 요게 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나 바울이요,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요,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바울 사도를 보내신 겁니다. 감옥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만나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최고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큼이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관심은 전부 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직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오케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참복음의 진리만 전파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시워하든 나를 배합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전가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쁨이 얼마나 확고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여러분의 기쁨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이때까지 제대로 전도자의 삶을 못 살았잖아요. 2024년도 새해는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완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너무나 확고하지 않습니까? 현재형 표현과 미래형 표현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현재형입니다. 또 기뻐하리라. 앞으로도 계속 복음 전파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만큼 확고한 기쁨을 바울 사도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작곡가 하이든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향곡의 아버지. 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이든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가슴 속에 폭발하는 기쁨을 주셨고 또 그분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음악이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폭발하는 기쁨이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를 누리는 기쁨이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성취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령한 축복,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우리 가는 길에 그 천군 천사들 우리 앞서 활동하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시고 전도자의 삶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장이 뭐냐? 캠프 24입니다. 캠프 24. 우리 성도 모두가 24년도는 캠프 24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누리면 제일 좋겠지만요, 3인 1조를 구성하세요. 렘넌트 포함해가지고 중직자 다 포함해가지고 3인 1조 딱 만들어가지고 캠프팀을 구성하세요.
그 캠프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복음적인 열정을 기도하면서 현장에 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싫습니까? 그거 안 하면요, 진짜 여러분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바울사도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복음 전하는 기쁨인데, 생명 살리는 기쁨인데, 그 기쁨 없이 세상 것 가지고 기쁨을 찾겠다? 없습니다. 손에 쥐었다 싶어도 그건 다 지나가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은 뭐냐? 생명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1절로 움직이면서 장기 결석자를 교회로 인도하고 불신 영혼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면서 영적 타겟팅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날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3인 1조로 구성해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를 마음뿐이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붙잡고 생명산의 확고한 기쁨의 맛을 보는 증거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 회복돼야 돼요. 그냥 뭐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한 번씩 예배당 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요,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요. 보좌의 축복 맛을 못 봤으니까 그게 뭔지 멍하지요.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그저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뭐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나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고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프톨로지라는 말을 합니까? 기프톨로지. 기프트가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로지는요, 학문을 의미하죠. 이래가지고, 룰리라는 사업가가 기프톨로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선물하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룰린 이 사람은요, 기프트 컨설팅 회사인 룰린 그룹을 창업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이 사람이 기업가들에게 묻습니다. 한 번쯤은 당신이 선물 받은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라. 그렇게 권하거든요. 당신이 고객인데 쓸모없는 싸구려 재고떨이로 느껴지는 오래된 상품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냐? 제대로 된 물건을 선물 받고 싶은 게 고객의 마음이다.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준 선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큰 대가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프톨로지가 뭐냐? 예상 못한 순간에 선물 받은 경험을 저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멋진 기회가 열리게 하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기프톨로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탄이 바로 하나님의 기프톨로지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선물, 그것도 우리 인생을 180도로 바꿔주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우리의 절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 문제 근본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가짜 왕, 세상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프톨로지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 받은 기쁨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그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제 23년도를 마무리하고 24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에 24 감사하면서
내 주변 불신 영혼들에게도 그 선물을 전달하는 성탄의 최고 선물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선물 성탄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복의 근원 되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종로로 닫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면서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전달하는 진정한 선물 전달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4년도는 이 성탄의 참 기쁨이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의 축복이 우리 모두를 기쁨과 감격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참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